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귀한 교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주의 종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 안에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의 풍성함을 맛보고 다시금 세상에서의 일주일을 살아가기에 앞서 주님 앞에 나아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주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는 데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저희들이 신실하게 주의 날을 지키고 주의 날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299장으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황금률 그 두 번째로 먼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크게 두 단락으로 나가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31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키워드는 의무, 범위, 먼저, 더욱, 끝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키워드에서 보셨겠지만 우리가 자주 나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멈춰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인지 이것이 사랑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허랑방탕하게 하나님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날 사랑하셨구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그분을 거부하고 저주하면서 살 때 그분 앞에서 정말 파렴치하게 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먼저 사랑하라, 더욱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므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사랑이 없어 저들은 이기적이야, 저들은 자기네들 잘난만 해, 자기들의 이익만 위해서 살아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먼저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제가 박효일 목사님한테 배운 말씀 때문에 이 단락의 제목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로 잡았습니다. 박효일 목사님이 예전에 이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참 부끄러운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절 계속 이어서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박효일 목사님이 말씀 설교하시면서 부끄럽다 하신 부분이 이거였어요. 죄인들도 사랑해야 될 사람은 사랑한다. 죄인들도 자기에게 선대하는 사람은 선대한다. 죄인들도 받고자 하면 그만큼은 준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서 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선대하는 사람들 뒤통수 치고 자기가 받고자만 하고 주려고는 절대 안 하고 공짜로 먹고 살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뺏으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더 내세우려고 그러고 그러니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죄인이라도
이렇게 산다 하셨던 그 말씀이 도리어 이제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 나눔을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 승리한 삶 모임을 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죄인들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 마땅히 선대해야 될 사람, 마땅히 주어야 될 사람들에게는 주고 선대하고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공경해야 될 대상으로서 부모가 있죠. 그리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자녀가 있습니다. 공경과 사랑은 큰 의미에서는 이 사랑의 테두리 안에 다 있죠. 근데 우리가 과연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한다 그랬을 때도 우리가 명절을 보내는 그 사이에 있지만 때론 부끄러워요. 내가 미워하진 않아도 사랑하지도 않아. 이게 참 희한한 논리예요. 미워하지도 않지만 사랑하지도 않아. 그 얘기는 사실 뭐예요? 나는 관심 끌래예요. 나는 그 사람하고는 얽히기 싫어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미워하진 않잖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도 사랑하는데 너희들 죄인들보다 낫니?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는 거. 죄인도 하는 걸 너희들이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걸 너희들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침을 주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가 달랐길래, 뭐가 달라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해야 되나요? 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없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되냐요?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앞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 받았잖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얘기할 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얘기합니다. 일반 은총은 태양빛과 같은 거예요. 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로 한 걸 공급함을 받지 않으면은 모든 생명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가 해와 같은 거, 비와 같은 거, 이 땅과 같은 거, 이 대기와 같은 거, 그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받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겐 특별 은총을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은혜를 더 풍족하게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살 때, 그의 사랑을 무시하면서 살 때, 그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면서 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이 너무 좋은 걸 안다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찌 하나님의 그 큰 특별 은총까지 받은 너희들이 일반 은총도 간신히 받는 저 사람들보다 못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의미이고 삶의 방법이고 너희들의 소명일 텐데 어찌 그러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너희들은 착하게 살아, 참으면서 살아, 손해보면서 살아, 그게 아니에요. 내가 더 준 거를 잘 쓰면서 살아, 감사하면서 살아, 나누면서 살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도 안 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더 큰 죄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더 큰 죄냐는 거예요. 그래서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은 못 사랑해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성인들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더 속이 좁아요. 더 치사해요. 더 약아요. 근데 더 치사하고 더 얕고 더 속이 좁은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넉넉하게 채워주시다 보니까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은혜로, 넘쳐 흐르는 능력으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큰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그래서 넘쳐 흐르는 걸 줄 뿐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떻게 여겨주시냐면 이것을 우리 공로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부끄러워서 우리 공로라고 얘기 못해요. 근데 우리 공로로 여겨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거는 하나님이 선언하고 세상이 인정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6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세상이 인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손이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세상이 인정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봅시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이라. 놀랍잖아요. 그의 인자하심이 은혜도 모르고 악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자녀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도 모르고 악한 자를, 대표적으로 우리 원수들을, 우리의 원수들이 왜 원수가 됐어요? 우리가 똑같이 치고 박다가 원수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원수는 여러분들, 우리가 열을 공격하니까 열을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원수라고 안 부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을 줬는데 100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을 원수라 그래요. 성경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원수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을 더욱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시시때때로 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게 하셨어요. 경험하고 살게 하셨어요. 인정하고 살게 하셨어요. 의지하면서 살게 하셨어요. 이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의미를 깨달아 보면은, 경험하다 보면은,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면서 얘기하신 거다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이렇게 열심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 자신도, 내가 가장 사랑한다는 내 배우자도, 내 자식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들 사실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아이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게 만드세요.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세요. 성장시켜주세요. 근데 그 성장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딱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정말 신비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지, 정말 열심히 해야지, 정말 무엇인가를 이루어야지, 그래서 막 계획을 짜고 막 무엇인가를 정말 헌신하고 투자하면서 나 여기에 올인할래 이렇게 해서 될 거였으면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가 더 자랑할 수 있고 더 교만할 수 있고 더 뿌듯할 수 있을 텐데,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가 자랑하고 뿌듯하고 교만할 내용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그 과정을 보니까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 그 사랑을 인정하는 삶, 그 사랑을 의지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변해요. 내 삶이 그렇게 변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이제 막 말하게 되고 이제 막 율동하게 되고 이제 막 뭔가 하게 되었을 때 엄마 아빠가 열심히 가르쳐주고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무엇인가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우리 아이 잘했다, 우리 딸 최고다, 우리 아들 최고다, 역시 똑똑하네, 열심히 역시 능력 있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한 걸로 우리가 칭찬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마음이란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주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 사실 알고 보면 너무나 쉬우면서 황송한 얘기죠.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면, 그 사랑 인정하고 의지하면 이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참 신비로운 겁니다. 참 신비로워요.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도 안 돼요. 힘들어요. 근데 그분이 이끄신 대로 갈 때 너무 쉬워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도 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섬기는 데 써야 된다라는 이 당위성, 이 목적의식, 이것만 분명하면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은혜는 실컷 받아놓고, 사랑은 실컷 받아놓고, 섬김은 실컷 받아놓고 내가 제일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왜? 나는 나만 높아지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더 높아지거든요. 겸손한 사람이, 모자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너무 착해서 미련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여러분 삶에서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서 그 사랑받음을 기뻐하고 인정하며 의지하고 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목표를 무엇하는 데 두라? 섬기는 데 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너무나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이 뭐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요한일서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예로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8절도 함께 예를 들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즉 우리가 죄인 되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 목숨을 주심으로 더욱 사랑하시는 걸 보여줬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시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더욱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은 더욱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도 이 지상에서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긴 그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판 가룟 유다와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까지 오히려 더 사랑하셨어요.
연약한 사람, 악한 사람, 약은 사람, 모자른 사람들 예수님은 더 사랑하셨어요.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자.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황금률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입니다. 이 단락은 예수님은 우리가 재판관이 되기보다는 무엇이 되라고 명령하시나요? 키워드는 용서자, 공급자입니다. 37절을 보시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37절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자가 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은 뭐예요? 주라는 거예요. 공급자가 되라는 거예요. 용서자와 공급자가 된다. 용서자, 공급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용서를 공급하시기 위한 거예요. 용서자가 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뭐 해주고 계세요? 공급하고 계세요. 말씀을, 복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는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계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너희들을 채워주신다. 하나님과 함께해라. 하나님과 함께해라. 하나님과 함께해라. 그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과 33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즉 용서받지 못한 자가 용서하지 않을 때 주의 징계가 큼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작은 일에 용서를 못하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명을, 너희들의 영혼을, 너희들의 가문을, 너희들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 큰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 조그마한 거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거는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 무엇에 대한 범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임의로 사용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오히려 그 빚진 것을 자기의 권세로 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가로채는 범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큰 범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런 무식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로 사용하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크게 잘못된 거란 겁니다. 크게 징계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도 보시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일을 해라. 너희들이 하는 것은 재판관이 되는 게 아니다.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대신 책임져 주는 자가 되는 것이다. 용서하는 자, 대신 책임져 주는 자, 이 직분을 우리가 무엇라고 불러요? 제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거룩하시고 그 재판에 흠이 없으신 하나님만,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용서자가 돼야 돼요. 변호사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5절도 보시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한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연약하여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자기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 아직도 죄와 짝하고 죄에게 이용당한 것을 모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만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그 심판에 내버려 둘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면 가르쳐주고, 연약하면 채워주고, 힘들어서 못 나오면 이끌어주고, 그들의 길이 굽어있고 울퉁불퉁하면 평탄하게 하여서 주님께로 나오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삶이에요.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을 보시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맨날 주는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자기에게 주신 소명과 달란트가 있어요. 직분이 달라요. 근데 그것이 그 직분을 위해서, 그 소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주신 것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더 주신 것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평생 돌보고 내가 평생 책임져야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란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기쁨의 통로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더란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더란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세요. 반드시 경험하게 하세요. 그때보다 더 기쁠 때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책임져야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지지자가 되고 나의 기쁨의 통로가 되고 나에게 감사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명문가고 하나님이 쓰시기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6장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마무리하게 되는데 6장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씀이 무슨 의미였어요? 우리가 무슨 의미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래? 예수님 결코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나처럼 지켜야 된다. 왜? 내가 가장 바르게 지키고 있다. 주인으로서 가장 바른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의미였어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받고 이 안식일의 일꾼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 그리고 이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섬김으로 먼저 사랑하는 이 황금률을 가르쳐 줬다고 우리가 적용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할 때 여러분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은 혹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은 이 원수를 내가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랑해야지 하고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6장의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 되고 엄청난 실천력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실천의 방향을 제공하는 안내서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더욱더 감사하지만 여러분들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목적을 두세요.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목적, 그들에게 이 사랑을 베푸는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 이들이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도 섬긴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다. 우리가 미움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사랑한다. 우리가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시고 더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의해야 될 것도 있어요. 항상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가라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도 동시에 가라하는 그 부분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처럼 목회자로서 교회로, 예배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길을 평탄하게 할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도리어 사람들이 나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내가 속상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 이런 삶을 산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6장을 완전히 뒤집어서 자기 욕심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는 거,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대접받기보다는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하면 자신을 미워하는 자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자신도 반드시 비판받고 정죄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웃이 자기에 대하여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여도 용서하면 나도 하나님께 나의 허물을 용서받게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어 쓰는 성도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나만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데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뜻있고 값있게 씁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풍성하게 주십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공급자가 되라 하셨는데 도리어 미워할 이유, 정죄할 이유를 더 많이 만듦을 용서해 주소서. 사랑으로 섬기며 감사함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자들을 돕는 공급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